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또 은혜롭게 충만케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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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표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교회 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돼요.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가져오고, 그런 바른 믿음은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변화까지도 동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공식입니다. 삶의 공식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선한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깝다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거든요. 사랑은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시간도 또 물질도 마음도 온 몸도 이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를 더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돼 있어요. 인내는 뭐를 동반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내한다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인내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찌꺼기를 빼내는 용광로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걸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왜? 나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슴판에 전부 다 공사 중이라고 하는 편말을 붙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금도 조각하고 계세요. 그 삶 속에서는, 그 조각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 내가 아깝게 생각되지만 이것이 깎아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깎아져 나간 일에 뭘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기독교인의 삶의 공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요한복음을 어느 부분을 펼 때마다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 내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본문에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들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도 다가 아니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머지 다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었지만 오늘 선별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근데 그것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고 이것을 보면 분명히 내 의도와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3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냐? 사실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세 부분이 하나예요. 예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 바로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어디에서 해방시키느냐?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저희 죄에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누구 죄를 해결합니까? 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만약에 나는 의인이고 이런 자격이 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이 거짓말이든가 그 사람이 거짓말이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죽었다는 사실은 그 사람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왜? 무덤은 죄인의 현주소니까요. 예전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덤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덤에 가지만 그건 무덤이 아니에요. 잠시 쉬는 그런 처소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달라졌다.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변화의 역사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좀 너무 단순화시켜서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좀 단순화시킬 수도 있겠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우리를 통해 태어나는 사람은요, 부모를 통해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창세기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지만 여기서는 소유격이 아니고 대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지만 거기서는 원래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한다는 것은 닭이 이 달걀을 쭉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딱 품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만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예 1장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못을 받고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격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과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여러분 고민이죠. 기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선거철이 될 때마다 선거하면 누군가는 군수를 뽑든 또 시장을 뽑든 도지사를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또 대통령을 뽑든 누구를 뽑든 간에 뽑을 때마다 이러면 기대합니다. 기대하기 위해 뭘 보냐면 공약을 봐야 올해 참 이분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런 거구나. 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뭔가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그 일들이 점점 이루어갈 때, 공약대로 이루어갈 때 손뼉을 칩니다. 오, 잘하고 있다고. 공약대로 이루어갈 때 그렇게 하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과연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는 기대감을 보고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에게 탁 들어오고 그 기준이 세워졌으면 제일 먼저 아마 생기는 것은 기대감일 거예요. 이분이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속에 이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면 그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지. 우리가 그냥 탁 치면서 말이야. 옳지. 맞아.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게 판소리하면 추임새가 있잖아요. 추임새가 얼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런 추임새가 안 들어갑니까? 오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 할렐루야. 이상한가요?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불쌍한 인생을 행해야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얘기를 다 끝내면서 사실은 이 기록 목적을 일반적으로 책을 쓸 때는 책 서두에 아니면 서두에 처음에 내가 이 책을 쓸 때 어떤 목적으로 쓴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1장에 일을 써놓은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20장에 가서 이 일을 써놨어요. 보통 21장 이하는 좀 부록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0장의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부분을 써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성경은 질문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물어봐야 됩니다. 주석을 보기 전에
내가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일 뒤에 써놨습니까? 첫 번째 일반적으로 써놔서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부분을 볼 때 책을 쓰는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건 좋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첫째는 네 의도는 네 계획, 네 마음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네의 마음으로 내가 요 관점을 가지고 보다 보면 뭐를 놓치느냐? 정말 중요한 풍성한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도리어 다 성령님의 이끌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행하시는구나 기대한다. 이런 마음으로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제일 끝에 갔을 때 아하, 그렇게 읽어온 것과 결론이 맞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이 되기를 원했어요. 참 희한하죠? 예, 차를 끌고 갈 때 성룡차를 가지고 가면 주유소 지나갈 때 뭐가 보이느냐? 휘발유 가격만 눈에 보여요. 아니 분명히 경유 가격도 덜 붙어 있잖아요. 경유 가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웬만하면 휘발유 얼마구나 지나가요. 여러분 스타렉스를 끌고 제가 가잖아요. 그럼 뭘 보느냐? 경유 가격만 눈에 보여요. 경유 가격만요. 왜 평상시에 아니면 지금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넣을 일도 아닌데. 그래서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지나가 버립니다. 굳이 주유소에 가격이 얼마인가 눈에 사진 안 찍고 간다고요. 대충 어디가 좀 싼지는 알고 있으니까. 왜 그거 보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눈이 안 가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관심 있으면 눈이 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요. 보면 사람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발사는 뭐만 보이느냐? 저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됐나? 머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머리에. 구두 가게 하시는 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저 사람 뭔 구두 신고 있나? 어느 상표 신고 있나? 그 구두에 관심이 있어요. 옷 장사하는 사람은 옷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나?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뭘 못 보느냐? 옷 장사는 머리를 놓치게 되고 구두를 놓치게 돼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나가라 그 말이죠. 과연 그랬을 때 결론이 함께 맺어지나? 아하,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읽게 하셨구나. 동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책 읽기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그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을 쓰면서 확정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제가 묵상해 본 결과는 그래요. 자, 오늘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언어에 달라서 그러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물론 다른 부류도 있지만 우리가 사사들도 있지만 크게 보통 얘기할 때 세 부류 생각하시면 돼요.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함을 줬다 그 말이죠.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하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걸 하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요한복음의 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777입니다. 777. 해봅시다. 777. 그래 7이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 세 가지잖아요. 777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세 가지 표적,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77이니까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그리고 7가지의 자기 선인이 나옵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리고 7가지 선은 이걸 담론이라고 그럽니다. 디스코스라는 말을 쓰는데 가르침이죠. 쭉 좀 길게 우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7가지 선언은 말 그대로 하면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교사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기 선언 7가지 자기 선언은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분이 주권자로서 왕이심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7가지 표적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그 표적 자체가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장으로서 주님이 해주시는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이 777이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방독용 목사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는 이 세상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방독용 제 이름이잖아요. 제 이름 속에서는 2가지가 들어있죠. 여러분이 방독용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제 인격이 들어있어요. 방독용이 인격적으로 누군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있느냐? 방독용이가 하는 일들에 관련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방독용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좀 이따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했을 때 목사는 직분이죠. 물론 이거를 뒤집어서 쓰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 방독용,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로 씁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속에서 이 777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동안에 봐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냐, 그분이 그리스도 맞냐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777로 증명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아 그랬구나 한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보면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2장에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이게 마지막 7번째 표적이에요. 죽은 지 날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립니다. 부활의 역사죠. 그리고 2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도 이게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요.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뭐를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걸 주님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그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6개 있었잖아요. 그 무하고까지 물을 채워라.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마시고는 우와 아니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대고 마지막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드는데 왜? 취해 있으니까 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얘기했습니다. 어떤 주는 얘기해요. 예수님이 술 줬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의 말하기를 이 묵은 포도주를 메시아 잔치를 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메시아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린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서 초대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기를 바라요.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올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나오죠.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죠. 당신 나를 아들을 고치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얘기를 합니다. 뭐 가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말씀을 믿고 갈 거냐? 아니면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냐?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인이 올라옵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언제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예, 몇 시에 여기가 떨어졌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한 그 시간이 바로 아들이 산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어느 시대냐? 말씀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파토내고 부도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의 말씀을 부도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한 사람밖에 못 고쳐?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왜 그럼 38년 된 병자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나가고 있어요. 뭐만 바래요? 나를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돼. 나를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돼. 그 한 가지만 바라고 있어요. 자기가 낫고 못 낫고 아니요, 분명히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와요. 표적이 나와요. 표적, 세미에온이라는 말인데 단전히 일반적인 기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도 다르겠어요. 보통 기적, 미러클이라는 쓰지만 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말로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좀 다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냐면 이 기적적인 사건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은요, 이게 7가지 표적 중에 6가지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도 나오는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이거는 공관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나중에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죠? 결국은 누구냐? 예수님을 통하여, 사실은 떡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간 거잖아요. 그것은 뭐를 말해주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을 말해줘요. 예수님을 먹어요. 먹는다는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믿음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 매주마다 성만찬을 나누면서 확정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에서 나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표적이다 라는 그렇게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무리를 걸으셔요. 이 사건도 의미가 있습니다. 길게 나오진 않지만 의미가 있어요. 무리를 걸으신다. 사실은 얘기 속에서도 우리가 출애굽기도 얘기를 하지만 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분은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결과적으로는 땅도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땅을 다스려. 무리를 걸으시는 걸 통해서 물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다스림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의 눈을 열었다 하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저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를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할 리가 없다.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기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살려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물론 부록 속에서 나중에 이름 21장에 보면 153 기적이 나오죠.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는 표적이 나오지만 부록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요.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물론 여러 가지가 함께 녹여져 있습니다. 이게는 딱 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같은 곳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뭐가요?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꼭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표적들도 가르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종합적으로 묶여져 있지만 좀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대상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나타나요. 순간순간 보세요. 지금도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불쌍히 잔치인데 그 잔치에 없어 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대대로 계속해서 그 집안 망신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왕의 신의 아들 병자잖아요. 죽어가잖아요. 불쌍히 여기신 거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속에서도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하셨어요. 나와 함께 있는지 오랜데 저들이 배고파 있는 거예요. 줄인 지가. 그냥 보냈을 때는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무리를 그러시는 사건을 통해서는 그가 부분은 또 아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볼 수 있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때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보니까 보는 것의 귀중함을 모르지만 정말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 번 본다는 게 시각장애인 사람들이 한 번 본다는 게 하루만이라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소원이라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매일 봐서 귀중한지 모르지만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그 오누이 참이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중요한 부분은 주님의 사랑의 긍휼이 나타났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 7, 첫 번째 7인데 두 번째 7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임이 우리말로 보려면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땡땡땡이다.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 사건 속에서요. 여섯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근데 이 선언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 모세의 얘기 가운데서 모세가 물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얘기하기를 나는 나다. 내가 나다.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 이 폼입니다. 똑같은 폼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 속에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가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온 우주를 창조했고 지금도 그 온 우주를 유지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할 자도 나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얘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라고도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 근데 신약에 오면 그 이름이 없어요. 아니, 그 이름을 계속해서 해야죠. 말해야죠. 근데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오늘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리고 그 말대로, 그 이름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눠줘요. 사장해 보세요. 사마리아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목마른 여인입니까? 물 들어왔을 때 함께 못 오고 혼자 와야 되니까 왕따 인생이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이 얘기지만 생명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생명의 떡을 주님이 나눠주셔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생명의 떡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름이 없다, 영원히 배고픔이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작은 빛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빛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빛은 우리의 눈을 비춰주고 뭔가 삶에 필요한 대로 일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를 물러나게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사탄의 권세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들고 사단의 괴계를 다 드러나게 만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빛이에요. 여러분, 참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얘기하잖아요. 참 빛, 이 빛이 빛이되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본이 overcome입니다. 극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비칠 때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왜? 흐름치어 갈 수 있잖아요. 그분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양으로서 우리가 들어갈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예수님 선한 목자예요. 우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게 얼마나 무한지 몰라서 그러지만 여러분, 누구를 친구로 삼고 싶습니까? 여러분요. 대한민국에 누구를 친구로 삼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을 친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 친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친구로 삼고 싶습니까? 그 사람 친구 삼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100배쯤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을 친구 삼는다는 것은 그거에 10억 배를 곱한 것 이상으로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감동이 안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요. 친구라고 하는 가치를 내가 잘 모르던가.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정말 이런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선물이요. 세상은 살아갈 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분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중국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머니 이제 선교하면서 내지 선교를 하면서 쭉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오셨냐고. 우리 아버지와 제가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썼는데 그 진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고.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우리 아버지도 이 진리를 만나고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죠. 모르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도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왜 이제야 내가 믿게 됐냐고.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윤재로가 한수 집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있을 때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는데 고생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우리 저 김순덕 권사님이죠 뭐. 근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야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진작 못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분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건 뭐 말썽쟁이였지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항상 듣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극동방송 틀어놓고 일하거나 뭘하거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안 들리는데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 최원영 목사님 계실 때 설교나 제가 설교하면 귀에 쏙쏙 들어온대.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니까 그렇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열매는 누가 맺느냐? 가지가 맺으니까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이런 자기 선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사실은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고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게 그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친구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구세해 주세요. 단순히 저 멀리 절대 타자로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늘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불행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7가지 쭉 보면 자기 선언이 이렇게 가르침이 나옵니다. 쭉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나올 속에서 우리가 3장에도 보면 그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쭉 뭐 5장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안식 그 사건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뭐 다 이런 말씀은 모르지만 7가지의 이런 가르침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보세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나갈 때 그래 너에게도 이 일을 이루어주마 하실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보면 기록한 목적이 연결됩니다. 자, 똑같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입니다. 그 이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 속에 함축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을 딱 어디에 집어넣느냐?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강하는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잖아요.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원수 마귀를 이기고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그 두 가지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러려면 그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속에 새겨야죠. 요한복음 표시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새겨서 여러분 이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뭐냐? 조에, 헬라어로는 조에예요. 32구절이 나옵니다. 한 구절 안에도 뭐 2개 이상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개수로 따지면 더 이상이 나오죠. 그만큼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 조의 생명입니다. 이런 말로 다른 말로 뭐냐면 여기에 덧붙여서 영생이라는 말도 들어가죠. 함께 써요. 함께. 생명이라는 말,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말, 영생, 위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땅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보면 생명, 살아있는 상태, 본질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 뭐 그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주님이 이걸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얻었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누구에게? 생명을 얻은 자에게.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놀라운 자리에, 놀라운 위치에 서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됐다고요. 이런 여러분 관계된,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왕 같은 세상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놀라운 얘기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일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주님은 그 일을 오늘도 하기를 원하셔요. 그 이름을 힘입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결론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단순한 영혼의 구원만 주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데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안에서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나도 관심을 기울이면 되잖아요. 역사의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펼 수 있는 한 주간 한번 펴서 읽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 되신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노라고 함께 읽어 내려오는 동안에 맞구나, 이 가운데 생명을 얻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구나. 과연 하나님은 이런 의미, 이런 의도,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끝내도록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쭉 다뤄오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속에서도, 우리 친지들 속에서도, 우리 이웃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저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 감격과 기쁨 속에 남은 상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